오늘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복음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의 복음의 핵심, 그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또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좀 내용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동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적은 내용이 9장부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삽입된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흐름상.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에 대해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흐름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또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은 그러나 특별한 어떤 바울의 생각을 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장까지 우리가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율법으로, 도덕으로 전혀 의로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7장, 8장까지 가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8장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하이라이트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이라이트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치고 힘들고 막 어려운데 할 수 없이 그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그와 같은 행복한 삶이고 실패할 수 없는 삶이다. 그래서 마지막 8장 마지막에 보면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와 같은 찬양과 경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힘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고 나서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애통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은 이와 같이 정말 찬란한 삶인데, 이와 같이 놀라운 인생인데, 그러나 내 가족과 내 동족을 생각하니까 그 슬픈 마음이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기쁨과 놀라운 삶을 함께 누려야 하는데 내 가족, 내 동족인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있구나. 그와 같은 사실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확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통한 마음의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 좋은 곳에 가게 되어지면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 먼저 딱 들지만 그 다음에 바로 드는 생각이 이곳에, 이 좋은 곳을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죠. 저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합니다. 어떤 모임 같은 데를 갔는데
장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야, 같이 왔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마음이 막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조금 속상한 마음,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이 또 너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더 그렇죠. 음식까지도 또 이렇게 좋네. 그러면 이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는 것이 좋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비례하여서 그 속상한 마음, 그 아쉬운 마음이 더 큰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너무나 잘 경험하고 이해하다 보니 비례적으로 더 마음속에 그것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내 형제와 고륙들을 향한 그와 같은 속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 그 마음의 고통이 든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함께 사역했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참 열정이 많으시고 저하고는 조금 다른 분이셨어요. 저는 좀 힘이 없는 편이죠. 근데 그분은 아주 그냥 그 파이팅이 넘치고 힘이 넘치는 그런 분이셔가지고 기도를 해도 우렁차고 찬양을 해도 우렁차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이 그냥 원래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 아픔이 무엇이냐면 그 집안에서 그 전도사님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혼자 예수님 믿고 신학 공부하고 사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전도사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족으로부터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항상 그 슬픔인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정말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절 때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러 가지 않을 수는 없는데 오히려 가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가족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왜냐하면 계속 핍박하니까 비난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예수님 빨리 믿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마음이 고통스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라리 내게서는 끊어질지라도 우리 유대인들, 나의 형제들, 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고백의 말을 지금 바울이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도 자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잡아들이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지금의 다메스커스라고 부르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청년 사울이었죠,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빛이 있는 가운데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에 엎드려져서 주여 주시니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눈을 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를 해주게 되죠. 그러자 바울이 눈을 뜨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울은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이 눈을 뜨면서 이제 바울은 완전히 다른 그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었던가라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이렇게 핍박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형편없었던 것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인지를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가 적은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를 멸시하였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바울이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어떻게 보면 마치 자신의 과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지금 오늘 로마서 9장에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슬픔과 고통으로 여러분 이것이 한켠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바울의 같은 동족인 것은 맞습니다. 같은 친척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그렇게 사랑할 존재는 사실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돌로 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바울을 괴롭게 했던 것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자면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뭔가 사랑이 막 넘쳐가지고 이 좋은 것을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바울에게 사실 그런 존재는 그때 아닌 것입니다. 원수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또한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싫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원수나 다름없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족 안에서 전도하기가 어렵고, 가까운 친구를 전도하기 어렵고, 가까운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기 어렵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이에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에게 심한 말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나와 가까운 가족, 친구,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정말 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잘 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진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9장으로 넘어가며 우리 마음속에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어야 할 텐데 그와 같은 애통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저 사람들, 그 안타까운 마음, 애통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는 늘 잘 즐기고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늘 그 거지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다 이제 죽게 된 것이죠.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되어지고요. 부자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며 이제 그때 깨달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요청을 했냐 하면 저 나사로를 다시 우리 집으로 좀 보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고 살아가고 있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에게 좀 말 좀 하게 해달라.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것은 선지자들이 할 것이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입니다. 정말 조금만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알게 된 것이죠. 정말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심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와 같은 내용을 지금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여러분 안타까움, 정말 그 간절함,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통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아니면 원래부터 없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혹시 처음엔 있었는데 혹시 없어지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폐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고 말씀드리면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젊으셨을 때 좀 정말 순수하게 목회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본인이 그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어렵게 사시는 그 성도님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가가지고 그 어려운 사정을 듣고 기도의 제목을 듣고 이제 기도하려고 딱 이렇게 손을 펼치는데 자기의 눈에 번쩍번쩍 빛나는 자기 시계가 자기 눈에 딱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탁 막히고 부끄러워가지고요. 그 팔을 이렇게 그것이 안 보이게 팔을 내리느냐고 자기가 아주 애썼던 그런 기억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 앞에서 목사라고 가가지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데 그 시계는 이제 결혼시계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계가 너무 좋은 시계를 차고 거기에서 고통을 함께 나눈다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모습이 그거는 스스로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결혼시계니까 그거를 뭐 팔거나 버릴 수는 없어가지고 그 장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시계를 차고 다니질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함께 느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그 목사님이 연세가 드시면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너무 화려한 삶을 사셔가지고 그 초심을 제가 듣고 감동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이 잃어버리신 것 같다는 제가 마음속에 그런 속상함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더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좀 사라진 것이 아닌가, 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써놓은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특히 8장을 읽으면서 그 8장의 그 영광과 그 축복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8장을 읽고 또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을 한 절 한 절 암송할 정도로 8장을 그렇게 읽으면서 감격하며 자신을 향한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 그것을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을 딱 넘어가면서 순간 9장을 읽게 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과 축복만은 아닌데,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일부만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속에 어떤 자책과 괴로움이 찾아왔다. 그렇게 여러분 써놓으신 그런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함께 나누는, 심판의 고통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 고통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여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마음에 여러분 애절함과 간절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생겨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전도 집회, 전도 행사 많이 참여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기획하기도 하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드는 생각은, 제가 성도로서 거기에 참여했을 때나 목회자로서 그 일을 진행하였을 때나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그 영혼에 대한 애절함과 애통함으로 정말 그렇게 그 일을 하였었는가, 되돌아보면 여러분 물음표가 생깁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안타까움과 고통이 있었는가, 그들이 심판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내 마음속에 정말 절박한 고통이 있었는가, 그냥 하나의 일로 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 마음에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그냥 설렁설렁 되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 영혼 만나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여러분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에 한 영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혼 구원되는 그 일이 그렇게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해서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절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 영혼이 꼭 구원받아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꼭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그와 같은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절절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때문에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여러분 기도해 본 경험을 언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깊은 병에 들었을 때,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은 아마 대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절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기도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절한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 고통이 있어야 절절한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도나 어떤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절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로 강하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응답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서 더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며 고통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그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와 같은 길로 여러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향한 정말 고통의 마음입니다. 절절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꼭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그것은 전도의 기본 원리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 아닙니까? 그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이방인들 또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내 가까운 민족, 내 친척들, 유대인들에 대한 그와 같은 부담감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곳부터 가까운 곳부터 예루살렘과 그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방 땅까지 나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전도의 원리인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스카 탐슨이라는 유명한 전도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관심의 동심원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Concentric Circle of Concer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cern 한글 번역판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번역하면 관심의 동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나를 중심으로 맨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그 서클을 동심원을 7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점차점차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 가운데 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클에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원에 친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에 친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에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서클에 그 원에 지인, 그냥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클에 그냥 사람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 그냥 길거리 가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하는가? 이 서클로 우리의 영역을 확대해 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구체적인 실행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을 해야 한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전도의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려운데 이 오스카 탐슨이 지적하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인 액션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각은 하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는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살펴보고 하니까 구체적인 액션이 없어요. 교회에서의 활동으로 하고 생각까지는 있는데 구체적인 액션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열매가 없다. 결과가 없다. 그렇게 이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이런 가까운 사람들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냐면요. 일단은 서베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참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신앙생활하고 이 사역해가고 이런 것들이 평신도나 교회나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고
신앙생활 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세밀하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뭐 넘어가고 이렇게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둥실둥실 이렇게 좀 일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에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복음을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전해가는 그런 것도 우리는 그 일을 할 때 그냥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적어가면서 그렇게 사실 하지 않잖아요. 그냥 생각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배우면서 보니까 아주 이런 것들 구체적인 것들을 다 적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한 동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을을 자기 노트에다가 지도를 그려가지고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사회라는 것은 작은 사회여가지고 대체적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한 마을에. 그럼 다니면서 다 적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뭐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 옆집은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가 한 개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그 마을에 전도 맵을 만드는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이 이야기가 받아들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대단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전도할 때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 생일이 언제인지,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사람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묻고 교제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중에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제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도전합니다. 하나는 바울과 같은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거기서 멈추지 말고 구장의 고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절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 마음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와 같은 마음,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가 이와 같이 작은 행동이지만, 작은 시도이지만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시도 많이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달라지거든요. 정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아봐야 이제 어른이 되고 정신 차린다고 부모의 마음 이해하고, 그런 것처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서 전도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신앙의 책임감이 달라지고 그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른의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의 변화를 갖고, 그래서 그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여기에, 여러분 생각을 여기에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것을 위하여 한번 계획을, 한번 이것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의 관점에서 한번 모든 것들을 한번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통일 문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되면 경제적으로 한국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그래가지고 통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절반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심장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또 역사를 바라보고, 나라의 일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